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려면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위치상 이렇게 바다의 해수면보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도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호수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는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 너머로 갑자기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갈릴리 바다는 순식간에 사나운 풍랑이 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게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사나운 풍랑이 불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오늘 풍랑을 만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을 깨우고 그리고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책망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막연히 알면서도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어떻게 이렇게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까지 가나? 또 주님이 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이 풍랑을 만난 원인이 사실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가자고 했는데 근데 이 풍랑을 만난 거니까 이거 주님에게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근데도 왜 그런 여정을 가셨나.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나. 잠자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 안에 막 물이 막 이제 쳐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돕지 않으시나. 도와달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도와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려면 확실하게 해둘 게 있다. 나와 동행하려면 확실하게 해둘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확실하게 돼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 첫째는 보상 심리를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5절로 3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정말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항상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은 항상 무리는 포기하세요. 그냥 무리는 그냥 남겨두시고 떠나세요. 오늘도 보면 무리를 떠나가셨다. 무리들의 환호와 지지를 멀리하고 자꾸 떠나세요. 특히 가장 절정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날 정말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그날 사람들이 너무 너무 황홀한 거죠. 너무나 정말 기쁜 거죠. 야, 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일은 문제 없겠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헤롯 분봉왕도 있었지만 그거 왕이 있어봐야 고통만 주는 자지 우리에게 유익을 안 주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분을 모시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무리를 떠나십니다. 즉시 떠납니다. 제자들을 빨리 배태워 보내고 그리고 주님도 떠나갑니다. 왜 자꾸 주님은 이 무리를 남겨두고 떠나실까?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많은 무리를 이 사람이 많다는 게 곧 힘이잖아요. 예? 사람이 많다는 게 힘이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이 많으면 그걸 힘으로 삼아서 그러면 그것을 당신의 어떤 그 힘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당신의 힘으로 삼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자꾸 남겨두고 그냥 떠나세요. 떠나신다는 거죠. 왜 자꾸 주님이 떠나실까요? 제 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주는 거죠. 세상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세상 보상을 자꾸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박수, 지지,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들의 말들 이런 것에 의지하시고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왜냐하면 주님은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세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이런 어떤 지지받고 환영받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모든 면에서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보상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다 이 무리를 남겨두고 떠나실까요? 무리들의 마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에는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해서라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열심인데 정작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작기 때문에도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다. 이제 이렇게 교회 일꾼을 뽑는다고 할 때 제가 서울 신촌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때에도 그 여러 안수입사님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장로가 되실 후보분들 가운데서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갑자기 청년부에 오셔가지고 막 간식을 막 사시고
그리고 막 교회 그 출입문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도 앞에 다 먼저 찾아와가지고 인사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워낙 또 이렇게 목에 힘주시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인사하시고 막 찾아와서 교사들한테 위로한다고 막 이렇게 식사비 내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열심인 이유는 하나예요. 장로 피택되기 위해서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철 또 되죠. 우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철 되면 이제 사거리 같은데 선거 후보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인사 90도로 하고, 그리고 뭐 국민들 떠받들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근데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목회 열심히 하는 그 밑바닥에 자기 성공,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평생을 10명 남짓 넣고 개척교회에서, 그저 삼각교회에서 아무리 애쓰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섬기다가도 또 상처받아 떠나면 또 막 가슴앓이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목회자를 실패한 목회자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막 건물도 짓고, 또 그 다음에 사람도 많고 하면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단 10명을 놓고 목회하든 10,000명을 놓고 목회하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하는가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보상을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조정민 목사님의 그 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보에 옮겨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만 이루어주는 신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신은 내가 섬길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숙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하라, 돌이키라, 믿으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꾸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야 합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주님께 와야 되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세요. 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버나움의 백부장, 할 것 없이 다 인생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주님 찾아온 거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그 출발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나는 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건가?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병고침 받고 물질 해결받고 그저 내 인생 잘 풀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것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저 직장에 취직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가?
그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5년, 10년을 믿어도 나조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가족이 좋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행복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아무 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상이 없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그러면 보상도 없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분명히 보상이 있죠. 근데 세상이 주는 보상과는 다른 차원의 보상이라는 거죠. 지난 토요일 특별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오늘 주일날 또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차근하게 한번 5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차원으로 읽으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확대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보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가 요한복음 14장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주시는 보상이 뭐냐?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절대 우리는 고아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다.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하고 구할 때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보상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갈 때 병원을 가지고 나가고 또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나가고 집안이 힘든 자녀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이 반드시 만져주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일들을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보상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런 거룩한 것들이다. 영원한 것들이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한 번만 더 봐요.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만 출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배들도 함께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제자들이 탄 배만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다 풍랑을 만났겠구나. 그죠? 우리가 여러분 고난받을 때 힘든 게 뭐죠? 고난받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질 때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응답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언제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내 문제만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치명적인 공격 가운데 받은 게 하나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야 되는데 힘든 거 나누고 아픈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쁜 거 나누고 자꾸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유한나 목사님이 아이 건강하게 낳은 거 그냥 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정말 확실하게 우리 교인 하나 들었다. 또 그다음에 건강하게 출산했으니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저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빨리 응답하셔서 성도들한테도 정말 얘기하고 싶고 한데, 정말 주님이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죠. 이런 교제가 자꾸 있어야, 그래야 이게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이제는 좀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되고 하셨으니까 좀 성도들 간에 좀 만나셔서 차도 좀 마시고 좀 꽃도 보러 가시고 부모님들 좀 모시고 이렇게 벚꽃도 좀 구경시켜드리고 자꾸 이제 좀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엘리야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죠? 성도 간의 교제가 없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과 교제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한탄하고 괴로워요. 나만 남았나이다. 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무명의 7,000명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엘리야가 하는 게 뭐예요? 선지학교 세워가지고요, 뜻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배만 풍랑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갔던 배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풍랑을 만났고 그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구나, 나만 지금 어려운 거구나 절대 생각하지 말는, 이런 오해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려면 큰 두 번째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와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이 있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시간 간격이 좀 있는데요, 추정하건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경험 많은 어부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파도가 좀 더 이렇게 세고 이렇게 높아지면서 볼 때 경험 많은 이 어부들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12명 예수님과 함께 한 15명 정도 타는 그 노를 저어서 가는 옛날의 배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파도가 막 크게 일어나니까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열심히 막 퍼내잖아요. 근데 퍼내는 물보다 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지면 물이 차는 거고, 그럼 가라앉게 되는 거니까 이제 도저히 막 물을 퍼내고 뭐 방향을 좀 돌려보고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주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왜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풍랑에만 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봐요. 문제만 보고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묵상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말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밥도 안 먹고 잠 못 이루고 계속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불렀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보라고 말씀하죠. 주님 보라. 환경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배 안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그러면 반대로 왜 주님은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데도 왜 가만히 계시나? 아마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되지 않나?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나? 이유는요, 제 아들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지금은 제자들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명필로 유명한 서예가 죽봉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 글을 보니까 정말 명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한문이라든지 이런 글을 쓰시는데, 이 죽봉 선생에게 이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죽봉 선생이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힘을 빼기만 하면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봉 선생이 하는 말이, 나는 힘을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은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힘이 확 들어가요. 감정에도 힘이 확 들어가고요. 생각에도 힘이 확 들어가고, 그게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고, 감정에 힘이 들어가면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평생을 막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죽봉 선생이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평생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게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누려야 할 걸 다 형한테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 그걸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되찾으려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두드러 맞기 전까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꾀 부리고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얻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삶, 이걸 끝내고 힘을 쫙 빼게 돼요. 고집을 꺾어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움켜쥐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요. 그랬더니요, 힘 주어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힘을 쫙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단박에 형과의 관계가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주니까 이 해결이 안 돼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늘 말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냥 힘을 빼요. 그러면 좀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고 좀 주님 앞에 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정연희라고 하는 소설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굴이 몹시 일그러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무튼 몸이 얼굴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은, 좀 몸이 일그러지는 그런 이제 후유증을 겪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아픔 중에서 이제 치료받는 중에 침도 맞고 여러 가지를 먼저 하는데, 근데 병고침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한월산 기도원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예,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 받다더라. 그래서 그분이 용기를 내서 한월산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와, 적응이 안 되더래요. 이건 마치 광신자 집단 같더래요. 혹시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옛날 가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 그다음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 많이 가봤는데요.
북치고 손뼉치고 찬송하는 거, 그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땅을 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여긴 내가 올 곳이 못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른데 이게 무슨 교양 없는 광란의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마음이 안 열려서 그냥 기도원 내려가야겠다. 이제 기도원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날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전날 곰곰이 숙소에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순종해 봤나? 강사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해 봤나? 손뼉을 치며 찬양합시다 할 때 내가 손뼉 치면서 찬양해 봤나? 손을 들고 우리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봅시다 할 때 내가 따라해 봤나?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러면 한번 해보기라도 하고 가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걸 잠깐 중단하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예배당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예 작심하고 제일 앞자리로 갔대요. 제일 앞자리. 여러분, 앞자리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집회 참여하는데, 그때도 뭐 여전히 북치면서 이제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더래. 도저히 마음에 열리지를 않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 다짐을 했대요. 그래, 나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자존심 있고 체면이 있어. 죽은 사람 보면은 뭐 옷 다 벗기고 수의로 갈아입힐 때 뭐 부끄러워하기를 해? 뭐 무슨 체면이 있기를 해? 그래, 나는 죽었어. 체면이고 수치고 자존심이고 나는 다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됐대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주여 삼창을 주님의 이름 주여 주여를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서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3번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회개의 영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는데, 순간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제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가증하고 내가 뭘 잘났다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했으니까 좀 얼굴 좀 씻고 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다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체면이 살아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제자들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세요. 죽게 되었어요, 주님.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때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빨리 항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려면 힘을 빼라. 마지막 3번째, 주님과 동행하려면 두려움의 대상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똑바로 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2번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 첫 번째는 40절이에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대상이 뭐죠? 무서워하는 대상은 자기들의 눈앞에 당장이라도 자신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이었죠. 풍랑 보고 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한 거죠. 자신들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마치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이 금방이라도 침몰해 죽을 것 같은 파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41절에서 2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 아들이 지금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론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맨날마다 우리의 배를 향해서 달려오는 파도 보고 바람 보고 그냥 휘청이는 막 풍랑 보고 맨날 인생에 벌어지는 문제 보고 일희일비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맨날 그렇게 살 것인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 건지, 아니면 내 배 안에는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 건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게 두렵습니다. 다 걱정, 다 염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주님은 나 떠나셨나 봐,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이 힘 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만 붙들기를,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힘 빼게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아들이 잊어버렸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침몰할 것 같은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거기 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배 안에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다 할지라도 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느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침묵한다고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안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결단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 보상 기대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좁은 길을 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음하며 가는 길임을 알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배 안에, 내 마음 안에 함께 와 계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풍랑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말할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온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